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만이 이번 주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왕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것도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예전에 응답받았을 뿐인 것이지 그게 지금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다른 사람은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강단 말씀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그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등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내 병이 낫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됩니까? 내 자녀가 성공을 합니까? 방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대단히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도 그렇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실패하냐?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수가 적고 헌금도 안 내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시대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문제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한나가 문제 삼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실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깨달은 한나는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한나의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응답받고자 기도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몸부림을 쳤죠. 근데 이제는 응답이 상관없습니다. 왜? 응답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응답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다락방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아는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응답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굳이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응답받고자 하는데 응답으로 가는 그 과정을 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시작이 틀렸고 당연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 언약이 한나가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미 부모님을 떠났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사무엘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또 모습은 그 문제 왔을 때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오면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끊임없이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긴 언약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언약 붙잡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 응답을 바라보는 기준 다 달라집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성도가 예배 빠졌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 뭐라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24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라 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뭐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24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할 거면 24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24 기도 없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24 정말 기도하고 이제 건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시죠. 그럼 뭘 했냐? 언약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다 그러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의 업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언약 붙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해요.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사탄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축복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생각, 다른 사람에게 힘 주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가급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말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만 포럼하시면 돼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 생각과는 반대로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포럼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힘을 얻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 그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절대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사무엘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포럼만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만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